오늘 우리가 살피는 호세아서라는 말씀은 호세아라는 인물과 고멜이라는 여인의 혼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혼인하시는, 결혼하시는 이야기를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기록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의 신랑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신부된 그 복된 자리로 다 함께 나아가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먼저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랑 하나님의 혼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맞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했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또 한 번 말씀합니다. 내게 장가들며. 그리고 또 20절 하반절 끝부분, 중간절 부분에서 내게 장가들리니. 여기서 말씀이 기록하는 내가는 호세아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하고 또 그 상대방의 너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호세아가 사랑하는, 혼인하라고 명령을 받은 고멜이라는 여인을 가리키고 그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말씀에서 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며 장가들며 장가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신랑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할 때 신랑도 그렇거니와 신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 순결한 몸,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복된 모습으로 신랑은 신부를, 또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마땅하고 그런 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에요, 그런 평생에 잊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현장, 가장 복된 그림으로 그려져야 할 그 혼인의 자리가 만약에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그 신부로 맞이할 그 여인이 흠이 있는,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 흠 정도가 아니에요. 음란한 그랬어요. 음란한 그런 여인이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요. 1장, 호세아서를 시작하는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아니, 하나님 혼인하라고 하면 순전한 여인을 맞이하게 해줘야죠. 흠이 없는 순결한 여인을 맞이하게 해야지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신부라고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시는 말씀이 가서 그렇게 여자를 맞이하여 장가들라 그 말씀이잖아요. 혼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본문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녀에게 장가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음란한 그 여인으로 일컬어지는 고멜은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그들이 마땅히 신랑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죠? 신랑이 신부의 사랑 가운데 또 신랑도 신부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고 서로의 품 안에 안겨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헛된 신을 섬기는,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기를 음란한 여인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야 너는 그 음란한 여인과 더불어 혼인해라. 호세아야 네가 장가 가야 될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의 말씀 속에서 1차적으로는 그 음란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가서 장가들어 라고 말하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가리키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저버리고 이방신 바알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 되신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나는 하나님의 그런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많은 허물과 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서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오늘 새거제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신랑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감사하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장가들어라는 그 말씀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이야기 안에 진짜 담겨진 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음란한 여인 고멜, 그런 여인과 또 어떻게 혼인하겠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 속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 두 절 말씀 안에 장가들며 장가들어 장가들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에 그 담겨진 뜻, 그 의미는 뭐냐면 너는 틀림없이 음녀인 것, 음란한 여인인 것이 분명한데 내가 너를 다시 순전한 신부로 삼아, 그런 말씀이에요. 틀림없이 흠 있는 여인이요, 음란한 여인이요,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 없는 자들인데, 그들을 순전한 흠 없는 신랑의 신부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그를 순전하게 하여 순결하게 하여 그 음란한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고 다 씻어내고, 그런 의미가 장가들어라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또 우리 새가족인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면 허물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연약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연약한 것이 많고 허물된 것도 많고, 또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와 더불어 혼인해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허물이 많은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알고, 하나님, 내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음란한 고멜과 같은 여인이라는 걸 내가 알지. 흠이 있다는 것 알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허물, 그 죄들을 맑게 씻겨서, 깨끗하게 씻겨서 이제는 더 이상 음란한 여인이 아닌, 음란한 신부가 아닌, 고멜이 아닌 순전한 하나님의 신부, 깨끗한 하나님의 신부, 흠 없는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겠다. 그리고 너를 나의 신부로 맞아들이겠다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장가들며 장가들고 장가들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늘 함께 시작한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흠 없는 신부로 만들어 세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어주심을 감사하는 자리요. 할렐루야. 또 세가적인 여러분들을 바로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초청하는, 맞아들이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는, 흠없는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자기의 신부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 제가 허물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었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았었지만,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내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니, 나를 순전한 신부로 맞아 주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신부된 자리에 이르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어진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부로 맞아 되시는데,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원히 살되. 다시 한번 영원히 살되. 여러분, 혈육으로도 부부는 성경이 말씀하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서로서로의 연약함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는 것,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고, 또 어쩌면 그 아픔을 안고 지금 예배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신부로 맞아 우리에게 장가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영원히 살되, 장가들어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여서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인하시면서 신랑 남편에게서 여러분이 어떤 혼수, 어떤 예물 받으셨어요? 장가 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총과 긍휼, 진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예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예물은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공의나 정의, 그리고 은총이나 긍휼, 진실, 그것은 신랑에 계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5가지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 전부를 신부로 삼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남녀가 혼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혼수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 안에 뭘 담아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또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전부를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가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예물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진실함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 말씀은 나 자신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물,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예물로 주셨냐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은총과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진리이신, 진실이신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온박 남김없이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장가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장가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혼인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혼수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자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새로 초청되어 오신 우리 새 가족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와 더불어 혼인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아내 순전한 신부로 삼겠다, 그 증거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사랑하신, 내게 장가되게 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의 예물, 증표, 확증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사랑의 아름다운 예물로 받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과 오늘 초청되어진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피는 부분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신부 삼고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분과 더불어의 신부와 신랑과의 아름다운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 끝부분의 말씀에 가면 한번 고백합시다.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한 번 더,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거기서 알리라 라는 그 말씀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것도 말해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진짜 아는 것은 뭐예요? 속으로 아는 거잖아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혼인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 되셨습니까? 남편들에게 여쭙습니다. 그렇게 한 4, 50년 사니까 아내의 속을 다 알겠던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여호와를 알리라, 그 말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알고 속속들이 알고, 그 다음에 더 깊어요. 더 높은 자리로 들어가요. 거기서 여호와를 알리라, 그 말은 진실과 공의, 긍휼과 은총, 그리고 정의로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에게 알려줄게, 그 말이에요.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보, 마음에 이렇게 좀 3, 4주 이렇게 살면은 들어갈 때 얼굴 표정 보면 어때요? 오늘 좀 흐림인데, 천둥번개 칠 것 같은데. 또 남편도 막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을 아내도 지켜보면, 아, 오늘 일터에서 살면서 잘했어, 기분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런 얼굴 표정이. 어떤 경우는 어때요? 아, 오늘 조심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알고, 그리고 너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다 알려줄게.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러거든요. 여보, 말하세요. 눈치는 봐요. 눈치는 짐작은 하는데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라고. 저도 이야기할 테니까 당신도 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알리라,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실을 나에게 속속들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혼인은 시작이면서 그 후로 부부 되어감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혼인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신 고멜과 같은 나를 순전한 신부로 만들어 나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 말은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그래 비로소 알아요. 마지막이에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면,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 입어야 되죠. 웨딩드레스. 뭐 꼭 그런 정형적인 웨딩드레스가 아니어도 어쨌든 신랑을 맞이하는 새 옷을 입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입어야 할 웨딩드레스 준비하셨어요. 예복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의 말씀에 가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희고 고운 세마포 옷. 다시 희고 고운 세마포 옷. 우리말로는 희고 고운인데 사실은 그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지은 옷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지은 옷, 피로 씨줄을 삼고 날줄을 삼아 그것으로 짜서 지은 옷이 희고 고운 세마포 옷. 네가 이 옷 입어야 신랑이 나를 맞이해주시더라 해서 아시기 때문에 그 옷을 그 아들의 피로 지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이에요. 그 옷 입지 않고는 신랑 되신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부부되는 자리에 이를 수도 없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초청되신 우리 사랑하는 새 가족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맞이하게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 옷은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인데 아들의 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혈로 지은 옷, 그 옷이라야 고멜, 음란한, 음행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의 모든 죄가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순결한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옷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옷 입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로 맞아주셨다는 말이에요. 맞아주실 때 예물 주셔서 예물. 그 예물이 뭐였어요?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진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온빡 남김없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주셨어요? 희고 고운 세마포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나를 흠없는 음란한 여인과 같은 그런 나에게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옷이 필요해요. 주님의 피로 지은 그 옷 입혀 나를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옷 입은 아름다운 신부의 삶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오늘 오신 새 가족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가 드리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전부를 주시고 장가 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피로 지은 옷을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옷 안 입으면 신부된 자리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 그 옷 입은 주님의 신부된 자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